매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지요.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았으니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상처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치유해 주심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대형 교회를 은퇴하신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목회자로 일평생 헌신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목회 사역을 준비하던 큰 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내의 가출로 이 아들 목사가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치유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국제 변호사였던 둘째 아들이 갑작스러운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는데 7개월 만에 42살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목사님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의 가정은 깨어지고 둘째 아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둘째 아들을 화장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기다리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큰아들의 목회자의 가정은 깨어져서 며느리는 가출을 해버렸고, 둘째 아들은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에 이런 말씀이 내게 주어진단 말인가 하고 그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했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대형 교회를 섬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여전히 그는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노라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사람들은 절대 그 고난의 신비를 이 땅에서는 밝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본다. 나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가장 많이 공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육체의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육체의 이 고통, 질병을 통하여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젊은 사람도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누구나 이 병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병 앞에는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때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아프시게 하실까? 나를 왜 이렇게 아프시게 하실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병이 내게 찾아왔을까? 이런 죽을 병이 나한테 찾아왔을까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도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나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행히도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의 병을 고쳐볼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어떤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상에 메어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메고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이후에 친구가 누운 상을 달아서 예수님에게로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그 친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병의 근원과 그리고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인적 구원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병의 치유는 죄사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맨 먼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불행의 원인은, 질병의 원인은, 사망의 원인은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개개인에게 있는 병을 전부 다 죄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제 보지 못하게 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조상들,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무관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 구원은 바로 죄사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먼저 만지시기 전에 먼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병이고, 이 죄라고 하는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죄라고 하는 병은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분들이 꽤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할 것은 바로 내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육체의 질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은 육신적 치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영혼에 대한 치유를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치유는 죄사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육신의 병을 함께 치유를 받으려면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혼자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명의 친구가 그를 들것에 들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었을 때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인의 마음속에도 저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자기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을 거고 또 아니면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병든 친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복이나 친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가버나움 동네에 어느 한 집에 계신다고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치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가보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아마 권면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환자와 그리고 그 환자를 데리고 갔던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그의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치 않는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주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라도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울부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픈 환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그 사람을 치유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에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도 없고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내가 아플 때 기도해 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식구들도 형제자매도 나의 아프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기도도 안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본인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면 막 아내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뭐 자식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이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또 교회 식구들이 너도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함께 기도해 주면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생기잖아요. 바로 거기에 믿음이 생길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현장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은 공동체와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함께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그걸 여러분이 정죄한다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대신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없이 눈물 쏟아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들 것을 들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과 교회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로 함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하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 때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러 다니는 친구 말고, 먹자 친구 말고, 기도하는 친구가 참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 이 중풍병자였던 사람은 치유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고 그의 삶은 행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6절부터 12절, 하나님은 죄사함과 육신의 회복과 그리고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 끝절에 보세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쭉 펼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죄사함의 단계입니다. 자,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회복과 함께 삶의 변화를 주시는데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바로 삶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으니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구절이 끝절에 나오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 또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의 병을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죄사함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만져주신 거 없어요? 안수기도 해주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그는 곧바로 순종하여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할렐루야. 이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치유의 과정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치유가 되든 혹은 안 되든 혹은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우리의 병든 사람들은 병실과 예배당 사이에 어쩌면 서 있는 존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이를 은혜로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회복을 있게 해주시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 생명이 연장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만처럼 순종할 때에 치유가 임하고 바울처럼 가시가 남아도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오늘 모든 병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프신 분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를 멈추고 또 주변에 병든 사람에게 대한 정죄를 멈추고 모두 함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들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붙들며 감사와 순종으로 회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상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내 육체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들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니 오늘 또 여러분 치유받는 이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부터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돼요. 육체가 치유됐으면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